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과거를 잊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과거는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를 하나님도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불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지어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과거에 우리 죄악, 잘못된 거, 깨어진 관계 자꾸 생각나게 하고 참수해서 자유를 못 누리게 하고 너 목사인데도 작년에 죄졌지? 너 넘어졌지? 너 미워했지? 거짓말했지? 날마다 죄로 우리를 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이제 과거는 지나가고 새롭게 될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덮어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건 다 지나갔다. 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옛날 과거는 내가 다 씻어줬다. 너희는 새롭게 출발해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꿈과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주시는 겁니다. 과거를 붙잡는 것은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낮 참수한다는 뭐 갖고 참수합니까? 과거의 실수, 실패, 죄악, 넘어진 거, 쓰러진 거. 과거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 안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025년도 1월 1일 새해가 밝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달력만 틀리고 날짜만 틀린 거지 어제 해가 오늘 해고 어제 뜬 것이 오늘 지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새해를 기다립니까? 사람들 새롭게 시작하려고 새롭게 살기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새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도 새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는 감사함으로 이제 잊어버려요.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려요. 너무 과거에 잘난 것만 매여 있으면 또 거기에 무너집니다. 옛날에 내가 어땠다. 옛날에 뭐 했다. 내가 옛날에 교회 봉사 많이 했다. 옛날에 성령 충만 그것도 다 지나. 나중에 하나님 상급으로 주실 거고. 과거에 실패한 거 넘어진 거 다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새 출발하겠습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올 새해 새롭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우리는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현실로. 과거는 잘했으면 하나님께 상급 받을 거고 못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는 상급 심판, 행위 심판을 안 받습니다. 과거는 보혈로 다 덮어줍니다. 잘한 것과 상 받을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하나님께 잘했건 못했건 맡겨버리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만족하지 않아. 아직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바라거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미래를 보고 바라고. 우리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어떤 일이 있었든지 오늘 이 시간에 다 잃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잘한 것은 하나님 상 주실 것이고 못한 것은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실 것이고 이제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를 잊고 새 출발 오늘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나서 이사야 43장 25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과거를 잊어라. 그리고 주님 말씀. 나는 나를 위해서 네 죄를 없애버린다. 도말한다. 난 과거 안 따져. 과거 안 물어버려. 과거 때문에 상처받고 슬퍼하기 싫어. 과거를 나는 내 허물과 죄를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도 기억하지.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데 왜 기억하고? 마귀가 자꾸 기억하게 하죠. 우리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는 죄 생각해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던져버리고 우리는 새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회개 많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마귀가 자꾸 끄집어내는 겁니다. 과거의 죄를 드러내면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십시오. 나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나는 새 출발한다. 하나님도 내 죄를 기억하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 나는 새 출발한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옮겨버리십니다. 우리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하십니다. 올 새해 출발할 때 과거의 죄, 실패, 연약함, 미움, 인간관계 다 청산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지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새 출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 기억을 안 하신다. 다시는 너희도 기억하지 말라. 과거는 다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나와 출발하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과거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 밟아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않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 죄를 왜 내가 기억해서 고통스러워합니까?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날마다 새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제자 목사님이 이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싸움을 하셨나.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고 했는데 이 사모님이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결혼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 그런데 이 조 목사님이 이제 중재를 하려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라도 감정도 있고 또 어려우면 싸울 수도 있고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감정에 따라 한 거니까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위로를 하니까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남편이 목사지만 또 사람이고 나랑 이렇게 안 부딪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 우리 남편을 존경하는 거는 분명히 저는 과거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듯이. 그런데 우리 남편은 아무리 화가 나도 내 과거는 얘기 안 해요. 지금 잘못한 거, 지금 부딪히는 거 그런 건 얘기하지만 우리 남편은 내 과거는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살 수 있어요. 남편이 말 안 해도 저는 제 과거를 압니다. 싸움을 할 때 또 내 허점을 드러낼까? 내 과거를 드러낼까? 내 양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우리 남편은 절대 과거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참 존경하고 지금 싸움을 통해서 감정이 안 좋았지만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또 새롭게 화해하고 새 출발해야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과거는 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죄인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 얘기할 때 호수가 있을 때 바위를 던지면 풍덩 들어가고 돌을 던지면 퐁당 들어가요. 그런데 다 풍덩 물에 들어가요. 다 죄인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죄졌고 과거를 뒤치는 거는 아까도 계속 강조했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재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동경에 그 성에 가셨다가 또 오사카를 가셨는데 거기서 또 간증을 드셨던 어떤 남편분인데 이분이 정신질환이 있고 정신착란이 있어가지고 이 정신질환이 왔을 때 이 잘못된 걸 가지고 아들을 목 졸라서 죽였답니다. 눈을 떠보고 정신을 떠나보니까 큰아들이 죽어있어.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게 이게 맞습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 했지만 눈 떠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자기도. 그래서 12년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감정을 통해서 8년으로 감형을 받았어요. 8년을 감옥에 사는데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내 아들을 내가 목 졸라 죽였네. 계속 막 양심에서 너는 죽어라. 넌 살 의미가 없네. 어떻게 네 자식을 네가 목 졸라 죽이냐. 8년 동안 큰 고통과 고난이 있었고 출소한 다음에도 아내와 막내 아들은 용서해서 아버지 달려드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 몇 번을 자살을 하려고 그러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을 사냐. 괴로운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부흥성회가 하는 교회로 들어갔어요. 교회. 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 교회에 들어갔는데 설교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도 다 청산했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어떤 살인자도 어떤 죄인도 어떤 괴수도 예수님 안에서는 새롭게 될 수 있어. 그 마음이 와닿았어. 성령이가 나 같은 죄인도 내 아들을 목 졸라 죽인 나 같은 인생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 믿으면 나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 거기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어. 내 아들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아이고 이 자기 이 이성이 없으니까 그런 불쌍한 아이,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겠지만 천국으로 데려가죠. 거기서 키워서 믿음을 고백하게. 그러니까 천국 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나도 천국 백성 돼서 다시 우리 아들 만날 수 있겠고 새 출발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다는 아들을 죽인 죄인.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틀 전만 해도 어떻게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돌립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새롭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불법을 행하고 어떤 실패를 하고 해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주고 새 출발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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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새 차, 새 집, 새 거 다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새로운 것을 하신다는 새 일을 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새로운 인생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제약과 어떠한 자질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오늘 일, 어제 일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나아갈 때 날마다 새로운 인생길,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를 해도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벌써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고 죄를 졌지만 회개하면
나는 너희를 회복시켜. 과거를 잊어버리라. 죄 지은 거 잊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지금은 너희가 죄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위로의 말씀 주시는 거죠. 과거를 잊어버려. 나와 함께 새 출발하자. 너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내가 새 길을 낼 거야. 사막 같은 인생이지만 강을 내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아갔어요. 노예고 종입니다. 학대를 받고 고단을 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새 땅.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타락해서 마귀와 세상과 죄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우리를 새 출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새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는 길은 광야의 길을 지나갔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길을 나아갔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이집트에서 내가 종살이에서 채찍에 맞듯 노력해서 밥 먹고 살았어. 근데 광야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새 길을 나시고 반석을 내서 물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죄에서 종살이 살다가 예수 믿으면 새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아직도 광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 가운데 죄가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광야 같은 인생길 고되습니다. 고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말다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광야 같은 길 새 길을 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광야 같은 인생길 또 살아가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올 한 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내 건강, 내 가정, 인간관계, 죄악, 질병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두 번째로 우리 신분이 변하면 우리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새 일을 해가시는데 우리의 환경을 바꿔. 우리의 환경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너무나 고되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죄 가운데 가난과 저주, 질병, 고통, 사망, 인간관계 모든 고통에 살아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이제 이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우리 환경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새 일을 행하겠다 하면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넣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마귀에게 죄의 종되어서 내가 노예로 살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좋은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 같은 인생길에 강물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마귀의 종돼서 내 힘으로 먹고 살고 죄와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백성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과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새 출발하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들짐승,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짐승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길 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우리 말고 창조된 피조물,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을 피조물들도 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다 변질되고 타락해서 썩어가고 있어요. 기후위기, 환경위기 이거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해방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거 다 새롭게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과 첫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가난과 저주를 맺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식물, 동물, 인간 다 타락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질병의 종에서 이제는 건강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가난과 저주의 종에서 이제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죽음과 사망의 종에서 영생과 천국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새 출발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문제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새롭게 한다 과거 생각하지 마. 나랑 새 출발하자. 광야 같은 짓길 내가 책임져 준다. 너희는 찬송해라. 그게 너의 목적이야. 사실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는 게 아닙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해 주셨어. 우리는 엿새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 내가 나만 들었는데 너희 다 가져. 누려. 왕같이 살아라. 하나님 다 주셨어. 오직 선과 악은 내가 주인이니까 판단해. 그거 외에는 다 마음대로 하고 다 누려. 다 주셨는데 마귀의 게임을 받고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만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우리 전능하지 않아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왕에게 귀족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나라 망한다 왕이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하나님 난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 잘하고 뭐 하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감옥에 갇혀버렸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일을 만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기도만 해. 부르짖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드려. 우리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힘과 능력과 재능과 환경과 돕는 사람을 주셔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면 사업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가정이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지식과 경험과 노력을 사면 내 수준을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수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는데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와 이집트
노예 잡으려고 또 옵니다. 놔줬다가. 그래가지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고 이제 죽게 되었어. 모세에게 막 탄식을 합니다. 왜 그냥 종이로라도 살게 하지 왜 탈출을 해서 다 죽게 하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책임진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고 너희를 탈출시켰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애국 사람은 내가 싸우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린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군대가 오니까 앞에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뒤에 불기둥으로 군대를 막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바람이 이 물이 서게 되고 벽과 같이 되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그때까지 성령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때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바다에 들어갔다 다 빠져 죽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예수 믿고 거듭나도 마귀가 공격합니다. 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질병과 가난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날마다 달려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라는 선왕이 있었는데 옆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와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큰 연합군이 와서 해결을 할 수 없어. 임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니 대열을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함께하겠다.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전쟁은 내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대를 만든 게 아니라 성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함으로 이 모든 군대가 다 죽었어요. 전리품 챙기는 데만 사흘이 걸렸어요.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싸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고 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이제 과거는 지나갔으면 새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임져 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므로 올 한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우리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장 높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된 가장 좋은 새해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